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89면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다 찾으시더라고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포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가 있는 날이죠. 그래서 센스 있는 사역자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끝나야 돼요? 센스 있는 사역자는 저는 길게 할 줄 알았는데 센스 있는 사역자는요 좀 짧아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센스 있는 사역자인지 아닌지는 이제 이따 보시면 알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죠. 앞부분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이야기고 또 뒷부분은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센스 없는 사역자라면 다 다루겠죠 오늘. 그렇죠. 근데 센스 있는 사역자가 되고 싶어서 오늘은 앞부분만 좀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보통 성탄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다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요, 이 말씀을 좀 다 아니까 저희 아들하고도 이제 찬양이도 하니까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이야? 뭐 이렇게 하길래 그거 다 알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나?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살짝 고민을 해봤는데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새벽에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아는 말씀도 다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은 아시지만 신명기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미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민수기에서 했던 말씀이죠. 그래서 그거를 한 번도 말하지 않고요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해요. 사실 읽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지만 누가 힘들어요? 설교하는 제가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교자가 그때 이미 다 말씀드렸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 똑같은 설교 또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거기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살펴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렇듯 설교자도 힘들고 또 읽는 자도 힘든데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할까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잊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그래야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죠. 이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들었던 가나안에 들어갔던 1세대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어떻게 해요?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류가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바뀝니다. 시체말로요 주변국들의 밥이 되죠.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그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뀔까요? 그 원인이 사사기 2장 10절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던 가나안에 들어갔던 1세대가 죽자 어떻게 해요? 기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그 이후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축복이 아닌 저주 안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때로는요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 알 것 같고 또 좋고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 져서 마음이 어려울 때 있죠.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우리가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었던 말씀 또 듣고 또 듣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돌아봐야 될 우리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위로와 소망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로 시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우리 1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무렵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전국에 호구주사를 하라는 칙령을 내렸다. 아멘. 여기서 이 무렵이라는 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탄생할 즈음을 얘기하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 황제로부터 인구조사를 하라는 칙령이 내려집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당시 인구조사는요, 지금처럼 전산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본적지로 가서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마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명령을 어길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4절 말씀과 같이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도 자신의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만들러 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무슨 연관이 있기 때문에 누가는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걸까요? 바로 이 말씀 때문이죠.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는 말이요,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적어도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이 칙령이 내리기 전에 어디서 살았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요, 한 150km 정도 떨어졌어요. 지금이야 교통수단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150km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면 베들레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더더욱 자기가 사는 곳을 두고 그곳에 가서 아기를 낳을 이유도 없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의 출산이 임박할 시점에 로마 황제의 칙령이 떨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미가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니, 누가가 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한치 오차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요, 한치 오차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한치의 오타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넘어서 이 말씀이 위로와 소망이 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이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바로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입니다. 비록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감사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성도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일례로 제가 기도를 하다가 그러니까 사역자가 기도를 많이 하면 좋은지 안 좋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기도를 하다가 오늘 오후에 이제 강사님으로 오시는 사모님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분도 개척교회 사모님이세요. 거기다가 남편이 몽골 선교 또 미혼모 사역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남편 목사님이 몽골 선교사이시면서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이제 개척을 한 케이스죠. 그리고 이분들도요, 자신들을 위해서는 정말 최소한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몽골 선교에 흘려보내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제가 예전에 이분들의 예화를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느 부부가 옷가게를 지나면서,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옷가 가게 지나면 보통 우리는 저 옷 이쁘다 막 이렇게 할 텐데, 그 두 분의 대화가 어떻게 마무리가 됐다 그랬죠? 우리 겉으로 보이는 옷 그만 신경 쓰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께로 갑시다.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새로운 예언할 필요 없죠. 그런 예화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화의 주인공들이요, 이분들이십니다. 어쨌든 강사님을 놓고 기도하다가 제 마음 안에, 야, 니네 서진교 목사님을 그렇게 챙겨주면서 왜 이분은 그러지 않아?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받고 이제 생각난 분들이 바로 일여전도 분들이십니다. 물론 제가 처음에는요, 제가 그냥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의 종의 사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원로 목사님에게 항상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주의 종의 사명은 성도를 복받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걸 늘 저희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여러분, 저도 말하는 거 별로 이렇게 편하지 않아요. 알죠? 저도 이렇게 어떤 감동이 오면 막 감동이 올 때 너무 행복하거든요.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셨어. 근데 눈을 딱 뜨면 한 분 한 분이 지나가면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주의 종의 사명이 그게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다들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목사님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기다렸어요? 라고 하셨을까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진짜요. 다들 그렇게 반응해 주셨어요. 다들요. 그런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이제 한 분에게는, 권사님 어떻게, 목사가 맨날 기도하면서 성도만 괴롭혀 그러면서 했더니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이분은요. 그러다가 이제 쭉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그 정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라고 반응하셨어요. 이게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이죠. 제가 끝나고 우리 하준이에게 뭔가를 부탁하면 하준이도 예스 하겠죠. 요즘 하준이가 내가 자기 이름을 안 부른다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 기도가 다가오니까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별로 안 한다. 그래서 계속 하준이 할 겁니다. 그죠? 요즘에 준일의 얘기로 넘어갔다라고 하는데 모든 포커스 다 가 있습니다. 그죠?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요즘 성도님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길거리에 마주치는 연약한 분들을 그냥 지나치기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좀 헌금을 가지고 다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어때요? 우리가 카드만 갖고 다니지 현금을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줘도 못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돈을 좀 가지고 다녀서 감동 줄 때마다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가 하면 한 분은요, 전도용 꽃을 포장하러 오시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오늘 두 분에게 흘려보내고 왔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든 분들이 보여서 점심 사드시라고 돈을 드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사시는 분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채 오차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채 오차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축복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말씀을 한 채 오차 없이 이루시는 분이 그 말씀 또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로마 황제가 내린 인구 조사로 시작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한 채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됩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위로와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려는 거룩한 도전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로 다가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돌아봐야 될 우리의 모습 두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실 공간이 있는지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실 공간이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포로 싸워
구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앞에 살펴본 것처럼 황제의 칙령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만들러 갔던 요셉과 마리아가 거기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임박한 상황에서 그곳에 간 것인지, 아니면 호적하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행정처리가 지연이 되면서 출산 날이 임박하게 된 것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중요한 건 뭐예요? 마리아가 진통이 오는데 방을 구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디서 출산을 하게 되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짐승을 키우는 그런 어떤 우리간, 외양간 같은 데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기가 막힌데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예수를 어디에 누이죠? 구유에 누였다라고 얘기해요. 구유가 뭡니까? 짐승의 먹이를 담는 돌로 된 여물통이에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누였습니다. 여러분, 그 여물통이요, 제대로 소독이나 된 여물통이었겠습니까? 기껏해야 물로 씻은 정도이겠죠. 아니, 어쩌면 이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를, 제가 요즘에 이렇게 아기 낳는 그 부모들을 보니까요, 아기는 장비빨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물품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그냥 바닥에 누워가지고 앉아서 기저귀 갈고 있었잖아요. 산모 허리 나간다고 기저귀 가는 데 따로 있고요, 재우는 데 따로 있고요, 밥 먹이는 데 따로 있어요. 제가 예전에 태바할 때 보면서 한 집에 들어갔는데 뭐가 이렇게 많아? 그래서 목사님 허리 아프잖아요. 우리는 허리 다 문드러졌다. 네, 그랬거든요. 허리 아파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장비빨이래요, 요즘엔 아기 키우는 게. 그러니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요즘 세대 엄마들,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은 괜찮은데 우리 권사님들 세대는 이제 며느리가 그런다 그러면 마음이 살짝 어렵진 않아요. 내 손주니까. 그래서 아마 사주실 거긴 하겠지만, 사실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를요, 짐승의 먹이를 담는 연문통에 누이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왜 일어나요? 물론 표면적으로는요, 호적 신고를 하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방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어쩌면 방은 있었는데 이제 주인들이 윗돈을 더 요구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돈이 없어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요, 방 하나, 당신의 아들 누일 수 없는, 늘 그 방 하나 구할 수 없어서 마리아를 그런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출산하게 하신 걸까요? 우리 중에요,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이 방이 아닌 말구에서 태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 해답을요,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표면적으로는요, 방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거나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과연 그 시대의 그 사람들만 그러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은 관두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기뻐하고 환영합니까? 예수님을 모실 마음에 빈 방이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실 빈 방이 있는지 우리가 실제적인 질문 한번 해볼까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 안에 주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세운 이런저런 계획 안에 주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은 어때요? 우리의 재정권 안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생활 안에 어때요? 이처럼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이 계실, 주님이 들어올 공간이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요, 우리의 것으로 너무나 가득 차 있어서 그래서 주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재정에 대한 생각, 내 건강에 대한 생각, 내 자녀에 대한 생각, 내 사업장의 생각, 내 미래에 대한 생각, 내 어떤 진로에 대한 생각, 이 생각으로 가득 차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어떻게 자녀에 대한 생각 안 할 수 있습니까? 재정에 대한 생각 우리가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생각 우리가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문제는 뭡니까? 주님의 계실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런 생각으로 너무나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이 들어올 공간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개입할 공간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결정하고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주님이 전혀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사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겠죠. 아니, 오히려 똑똑해 보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돼, 어떤 모델링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는 인생이 정말 잘 사는 인생입니까? 이런 자를 향해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시편 14편 1절 상반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 똑똑하게 산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러한 사람 얘기가 적나라하게 나오죠.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소출이 넘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해요? 18절에 보니까요, 창고를 다시 지어야 되겠다. 곡식을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어. 창고를 새로 지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쌓아야 되지.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19절 보면요, 나 평생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야, 이제부터 어떻게 해? 나 편안하게 쉬고 먹고 여행 가고 즐거워하자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을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창조주 위에 있는 건물주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이 되면 따박따박 통장에 돈이 들어와요. 그 돈이 너무 많아서 다 쓰지 못해서 거기서 또 적금을 붓죠. 우리의 자녀 이름으로도 내 이름으로도 통장마다 꽉꽉 차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어도 이건 내 얘기가 아니니까 별 관심이 없어요. 상상만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상상만 하면 막 자녀 이름으로도 내 이름으로도 통장마다 꽉꽉 차 있어요. 그런데 막 돈이 막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다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상상도 그런 생각 상상이라도 할 수 있죠. 얼마나 부러워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산 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0절에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왜 어리석은 자입니까?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이처럼 이 사람이요, 어리석은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고 살았기 때문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냐 착각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계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마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냐 착각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요, 이 시대 가장 강력한 종교가 뭐예요?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말고, 자, 새벽 예배 안 나오신 분들, 자,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죠. 대학교죠. 이 시대 가장 강력한 종교가 대학교예요. 대학교보다 더 강력한 종교는 없어요. 대학교를 위해서 쏟아붓는 시간, 열정, 에너지, 물질, 장난이 아니죠. 그 어떤 종교가 감히 이 대학교를 이렇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 뭐라고 그랬죠?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자신만큼 강력한 신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자신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합니까? 내 감정, 내 기분, 내 컨디션, 내가 세운 어떤 계획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게 건드려지면 어떻게 해요? 난리 나죠. 거기다가 뭐예요? 마치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강한 존재입니까? 자신을 정말 믿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강한 존재입니까? 만약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까지는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살면 되지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만 있지 않죠. 더더욱 어때요? 인생은요,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애를 쓴다고 되어지지 않아요. 어제도 한 분하고 대화하는데 남편이 한동안 그런 딜레마가 있었대요.
그 우울증이 이렇게 오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와, 나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지? 우리 가정에 뭐가 문제지?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그래서 남편이 우울증이 올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애를 쓴다고 되어지지 않아요. 물론 정말 운이 좋으면 어느 정도 성까지는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상은 절대로 쉽지 않아요. 이는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전에 살았던 애굽 땅과요, 새롭게 들어갈 가나안 땅을 비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먼저 애굽 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신명기 11장 10절 하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아멘. 여러분, 애굽 땅에는 뭐가 있어요? 나일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면, 그러니까 발로 물을 댄다라는 건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그 물만 잘 끌고 오면 농사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이처럼 애굽 땅은요,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를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이처럼 가나안 땅은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요. 산 어때요? 왜 나무를 많이 심어요?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다 흡수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골짜기도 다 흡수하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요, 나일강 같이 물을 모아두는 곳이 없어요. 물론 우리 갈릴리 호수 있죠. 근데 그것으로 농사를 짓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예,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농사를 짓고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줘야 돼요. 비가 내릴 때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양이 내려져야 돼요. 일례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은 어떻게 해요? 비가 없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쩍쩍 갈라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요, 그 갈라진 땅이요, 흠뻑 적셔질 정도로 비가 와야 돼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비예요. 그런가 하면 곡식이 익을 때쯤에는 어떻게 해요? 적절한 양의 비가 내려져야 돼요. 이따 비가 많이 내리면 어떻게 해요? 다 썩어버려요, 열매들이요.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늦음입니다. 이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어떻게 해요? 적절하게 적정한 때에 내려줘야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비가 필요할 때는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비가 이제 그만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비가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려져야, 적당한 때에 내려져야 우리 인생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나라의 어떤 법이 바뀌어버려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1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12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이 1년 내내 살피고 있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이른 비가 내려야 되는지, 언제 늦은 비가 내려야 되는지, 언제 비가 그만 내려야 되는지 하나님 다 보시고 어떻게 해요? 적절하게 내려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애굽 땅은요, 내 노력과 능력으로 먹고 살 수 있지만 가나안 땅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간혹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러면 나는 그냥 애굽 땅에서 살 거야. 아유, 그냥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살면 되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뭘 놓치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그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열매들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서 누구였어요?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열매들은 누구의 것이 돼요?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수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얘기한 것처럼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것들이 나한테 다 왔어요? 안 왔어요. 인생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도 없이 뛰고 달리는 것이 결코 지혜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사는구나, 지혜롭게 사는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허망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거하실 공간이 있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실 공간이 있는 인생이 진짜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이 개입하실 공간이 많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센스 있는 사역자가 돼야 되니까 좀 많이 끝났는데 그 뒤에는 또 몰라요. 여러분, 구약 열왕기서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 왕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해요? 여로보암의 길을 갔는지, 어떻게 해요? 다윗 왕의 길을 갔는지라고 평가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좋은 왕의 대명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어떻게 해요? 악한 왕의 대명사가 돼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서요, 나라를 뺏어서 줄 정도로 처음에는 썩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여로보암에게 몇 지파를 줍니까?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뺏어 줘요. 유다는요, 르호보암은요, 단지 2지파만요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는 능력도 있고요, 성실함도 있어요.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본 거는 그의 성실함 때문에, 그의 능력을 보면서 그를 피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능력도 있고 성실함도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하나님이요, 나라까지 10지파를 줘요. 그렇게 많은 지분들을 줬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됩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 때문에 한 사람은 좋은 왕의 대명사가 되고요, 한 사람은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됐냐라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는요,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아니냐예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때요?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힘과 경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많은 것을 계획해서 이것저것을 해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는 전혀 안중에 없어요. 그냥 내가 생각해서, 내가 스스로 계획해서, 아,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나의 왕권이 좋아지겠구나, 이래야 내가 자자손손에 내 왕권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이것저것을 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왕권도 지키지 못해요. 그리고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죠. 심지어 어떻게 해요? 자녀들까지도 비참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비하여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자자손손에게 복이 흘러갑니다. 무엇보다 좋은 왕의 대명사가 되죠. 아니요, 다윗은 좋은 왕의 대명사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요. 다윗 같았어? 그러면 좋은 왕. 다윗 왕보다 안 됐어? 나쁜 왕.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다윗 왕의 인생에 허물이 없었어요? 실수가 없었어요? 아니죠. 우리 잘 알고 있죠. 말도 안 되는 허물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실수가 있었어요.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측근을 죽이고 자기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를요, 그 모든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차원의 복이 임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요,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거할 공간을 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로에 개입할 공간을 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계획하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떠신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도록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놓여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을 많이 마련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도전을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위로와 소망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할 공간이 있는지 돌아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없이 뛰고 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을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얼마든지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뛰고 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에 열심히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얻은 것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조차도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주님 없이 뛰고 달리고 있다라면 다시 주님이 거할 공간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려는 그런 노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가는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을 많이 두면 어떨까요? 이 찬양이 그것을 너무나 잘 녹여내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도록 내가 많이 열어드릴 때 어떻게 되냐면,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걸어가는 모든 그 걸음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이야기가 됩니다. 처음부터 가사 생각하시면서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어느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룰 수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를 주의 이야기를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원합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간을 내려드릴 때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돼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어요? 목동이에요. 일개 목동이에요. 이 목동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직업 중에서, 그 당시 직업 중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아주 하찮은 직업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를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하나님의 차원으로, 그 수준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경험에, 우리의 지혜에 달려있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다면, 우리의 지혜에 있다라면 저부터 이 자리에 서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어드린 만큼 그분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내어드림이에요. 나의 문제도, 나의 모든 염려도요, 나의 모든 상황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게 뭐예요? 기도로 바뀌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자리가 주님의 이야기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돌아보실 분들은 돌아보시고 무엇이 내 삶에 부족했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도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분들은 회개하시고 또 결단한 분들은 결단하시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안에 하나님 담겨있는 귀한 메시지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한 채 오차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안에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하게 붙들고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부족하지만, 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려는 하나님 그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소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삶의 자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지만 하나님, 그게 즐거운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한 채 오차 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이후에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기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공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선 안에, 하나님 내 계획 안에,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도와 뜻보다, 나의 감정보다, 내 생각보다, 내가 세운 계획보다 주님의 생각이 더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을 아버지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재정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시고,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시고, 내 재능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시고, 내 육체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사이즈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 안에 갇혀있는 거, 우리의 재정 안에 갇혀있는 거, 우리 아버지 지혜 안에 갇혀있는 거, 우리의 관계 안에 갇혀있는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풀어지게 하시고, 한계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영역이 어딘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내가 꽁꽁 묶어놓은 영역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역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도록 내 삶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도록 주님을 더 의지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염려들, 우리의 고민들, 우리의 상함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심과 하나님의 풀어주심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내가 붙잡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꽉 잡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그 영역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영역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개입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지혜만 이끌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채 오차 없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안에 두려움이 오는지 하나님 능력으로 오는지 위로로 오고 소망으로 오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 세상의 술수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와 그 방법을 따라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속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역 위에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개입하실 공간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내가 꿈꾸는 소망 가운데 내 인생의 진로 가운데 내 재정권 안에 내 시간 안에 내 재능 안에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안에 주님이 개입하시기를 원합니다. 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한계 가운데 묶여있는 것들 다 풀어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차원의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로보암 길 걸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까지도 놓치는 미련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차원의 복을 주셨던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